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다시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통치의 재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렇게 결정하시며 시행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왔던 그런 길이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이 신약시대의 유앙겔리온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으로 전달될 때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내용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섰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개를 해 주시면 이것이 신약 시대를 넘어갈 때 신약의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되고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핵심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유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생수의 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생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28장의 말씀처럼 인간이 어떤 쟁기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씨를 뿌려야지라는 그 생각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수의 셈이시다. 근데 우리의 인간이 여기 있다. 근데 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생수의 셈에 욕심을 내거나 이 생수의 셈을 내가 운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되 그 우선 전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뭔가? 인간의 의다. 자, 인간의 의다. 의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쌍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 이게 의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의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의가 되면 이것을 의가 되는데 이건 뭔가 인간의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향해서 올바르게 행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은 뭔가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은혜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면 답이 안 와요. 이거는 인간이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났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이 돌보심은 생수의 샘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필요를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우리 보았던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오늘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싫어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건 율법을 율법주의로서 말씀 하나하나 틀림없이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러한 부칙으로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는데 도시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그 다음에 내 몸의 열매,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자녀도 열심히 하고 부모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의죠.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이 해야 할 역할을 올바로 하는 거 그런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자녀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열매,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 짓는 그 하나였던 그
농작물에서 결실을 맺는 이것 자체를 농부인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에 넘어서 모든 것을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즉, 이 내용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역할, 인정과 경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 자체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그 다음에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그러니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은 달라진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트러스트,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조롭죠. 단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만 그것을 하는데 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죠. 맡기지 않고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인간에게 신앙의 대상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라고 나오면 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별도로 이렇게 주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명칭이 나오게 되면 거의 대다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성부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신약 성경까지 흘러가고 있고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신앙의 핵심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에서 이러한 구도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오늘 보셨던 영상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잡히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축으로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락되면 안 된다. 자, 이것이 원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우리가 은혜스럽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20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요 내용, 그러니까 인간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신학적 반성을 거치고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보셨던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어느 목사님께서 정의를 내리셨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비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누락됐다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발생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데 그러고 신학적 반성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이러한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4장 5절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짜입니다. 이래서 가짜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왜 가짜냐? 이 회개라는 과정이 거쳐져야 되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발화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금 상고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겨두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3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의 지파라,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되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높은 곳은 뭐예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죠. 우상 숭배를 했죠. 네. 그것처럼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을 때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그 높은 곳에서 산에서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 아멘. 아멘. 처절한 그런 울음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로다.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포로로 된 이 삶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신학적 반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 63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우리가 더 읽어야 되겠지만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아멘. 네, 이러한 전반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정 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옵소서.
그전엔 하나님이 싫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계획한 것이 무너질 때,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을 요구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그리고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해도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필요로 하면서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향해서 반역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필요로 해서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중간 정리.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은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의 신앙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누락시키면 그 외양과 그 모습과 열심은 아무리 충분해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자신이 반역을 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재개해 주십사 하고 갈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갈망을 할 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죠. 통치를 재개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서 그 통치 재개가 임박해지는데, 이사야 48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개념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었다 라고 하시게 되는 것인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하실 때 그 입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겁니다. 아멘. 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금 10절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유다 백성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통치를 재개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금 고토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훌쩍 뛰어넘어서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며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모든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강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해야 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주권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고토로 돌려보내주게 될 때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참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네. 다시금 그들을 품으로 안는 것도, 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포로에서 고토로 다시 귀환시켜 줄 것이다. 자, 지금 인간이 반역을 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재개할 것을 마음으로 잡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신약시대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 통하게 되면 그걸 사용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는 그 패키지. 그 보따리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지 복음의 전면에 등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며 나를 부인하고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피조물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시금 통치를 재개해 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기쁜 소식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서 이 과정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때 의미는 무언가? 하나님에게는 정상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에게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복종을 전제로 진행될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도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에 복음을 논의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과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이 누락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누락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들어가 있어야 한다. 다시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시대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은 그것이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상기의 내용이 누락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구약은 고레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을 하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아멘. 아멘.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통치해 주시기로 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유앙겔리온,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을 상대하면서, 마주하면서 여기서 또 타락한 인간의 기질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복음, 그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기쁜 소식으로 됐는지를 이해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을 중심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강조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다시금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됐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통과할 때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신학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천천히. 네. 복음이라는 그 말, 이런 과정 속에서 전달된,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에서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즉, 이걸 알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생뚱맞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즉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인가? 천천히.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새 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죠. 복음에는. 아멘. 아멘. 그러나 이들이 구약을 참조하지 않는 겁니다. 싫어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모든 주제가 등장이 될 때마다 인간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마귀의 종이 돼 있고 살인 전문가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과정마다 그것을 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더 나가서 justification, 칭의, 여러 가지 그런 믿음, 이런 관계, 이러한 개념 속에서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등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함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복음, 이 말을 두고서 신학적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복음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의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구원시켜 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인가? 라는 얘기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논쟁을 해온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최근에 신학자인 토마스 슈라이너는 신학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제시되고 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 보면 새나 들풀이나 모두 입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러나 신약의 경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역할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의 경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즉 복음에서는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역할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역할이었나?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자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거기에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 신학자들이 지금 정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2000년 동안의 그런 고민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잘 설명한 거예요. 아멘. 아멘. 즉 교회는 이러한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과제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 천천히 복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신약에 와서 마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달되었죠?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통치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 지금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우라통이 올라와서 성경을 못 읽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고 유다
백성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성경 보면 이건 마음이 그냥 참을 수 없어서 우리도 그런 죄인이지만 못 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아멘. 지금 이러한 배신의 역사를 거듭해오고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이 되고 계승되고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의 그런 순간에 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정작 하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은 통치자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통치자기 때문에 통치를 해오셨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통치를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라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담았을 이유는 없다. 성경에서 그 이유로 말했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하고 살펴본 대로 반역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아서 통치의 재개를 필요로 느껴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통치가 도래됐을 때 이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통치는 어때요? 너무나도 애절하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안타깝고 불쌍하고 너희가 제대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만큼은 너희가 똑바로 해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통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통치해오신 분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또다시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은 결국 어떤 성격을 지느냐? 인간을 향해서 구약 시대로부터 어떻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들이 아직까지 미완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전달되었다, 제시되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현 2000년 동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42장 7절. 지금 구약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이건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죠.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세의 경우로 본다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사망을 통과해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와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아멘. 분명히 이와 같이 미래에 예고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는 구속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복음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어떤 그 기준으로 토마스 슈라이너가 말했던 것을 예를 들자면 근간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구약에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이들을 구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모든 걸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복음으로서 정의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가 되셨죠? 자, 이사야 60장 21절.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아멘. 네, 그래서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의롭게 만들어준다 그린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그렇게 하리라고 한 약속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 교회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인간을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그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느부갓네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 2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멘. 모든 그런 권력과 힘은 쇠해지게 나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는 이 왕국은 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왕국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14절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멘. 네, 통치가 영원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통치는 끊어져요. 맞죠? 이건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복음에서 그렇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 우리 교회와 신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많지만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35장.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절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와 정확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의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아멘. 네, 그 다음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네, 우리가 6절까지 읽었던 것은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 개념과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이라는 그 사실에 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거기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현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신약시대의 용어로 새 창조. 새 창조를 지금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 이것이 또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신약시대에 정립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함의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약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했던, 즉 주권적으로 통치하셨던 그 통치를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시켰는가? 아니면 그것이 없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약속들을 이행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명시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아멘. 그때 토마스 슈라이너는 여기에서 신구약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명백하게 항상 제시되고 있지만 신약의 경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역할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립을 했는데 이것은 이 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2000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즉, 현 기독교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에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왜곡 변경된다. 오직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지지 않은 죄인에게 구약의 약속을 이행하는 장치로 전락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이행하는 장치로 전락된 거예요. 천천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이행하는 장치로 전락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다재다능한 그런 기능을 함의하고 있는 존재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아멘. 자,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정말 그러냐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었는지를 알면 되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문했는지를 알면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어라. 그럼 너희를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촉구하셨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 당사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보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주장해왔던 그 사실처럼 진정으로 복음이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하의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후 떠나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인간이 회개한 후 그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례를 우리가 성경 구절 사도행전에서만 3개만 그냥 뽑았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소개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2시간 반짜리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2시간 반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시간은 좀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머지 성경 구절은 좀 생략을 하고 3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쫓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죠. 사도행전 26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정말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즉 복음을 가져오시고 수행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등장되는가? 등장되지 않는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처럼 빨리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지, 의롭다함 받지 뭐하냐? 라는 것을 좀 촉구하시냐? 우리가 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일로 수르의 사람들로부터 원함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가는 자를 불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네, 거기까지요. 네, 우리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빨리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으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멘. 자, 사도행전 우리 지난주 마지막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15절.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리라. 아멘. 네,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한 일이 이거예요. 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 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20장 17절에서 27절,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이 한 사역의 총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한 것이 아니다. 작게는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런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도록 얘기했지.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빨리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싸구려 복음을 전달한 게 아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의롭다함, 영생 이거 얻는다는 것을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대리 통치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또한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지금 복음을 전달하고 있죠. 왜 은혜인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은혜인가? 아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다. 아멘.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다. 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는가? 그 시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자신이 복음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 시대는 누굽니까? 네로 황제. 그 시대에 동일하게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하고 그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는 다시 부활했다. 아멘. 그 예수는 부활했고 그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오셨다.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 이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정리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안 갖던 그들이 내가 불안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시스템, 패러다임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 기독교의 실정은 오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그러한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어 죄인의 죄사함, 의롭다함, 영원한 생명을 부여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새 창조에서 삶을 성취한 것을 복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 현 기독교는 모든 것을 상대할 때마다 갈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신앙이 온전하겠으며 이 신앙을 우리는 옳다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인간이 만든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사실을 빼버리고 그 귀찮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무언가 인간에게 선사하고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 기독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복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작게는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고 세계 기독교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시간 가운데 구비구비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누락시키고
배제시켜야 한다는,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시키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빠지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끝내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있을 때 반전의 역사,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샘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